여러분들 교회에 들어오시다 보면은 그 하천 두 개 나무들이 잘 심겨져 있습니다. 유심히 살펴보신 분들은 보았겠지만은 요즘에 그 나무에 주머니가 하나씩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물주머니입니다. 가물 때 물을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려서 나무가 죽지 않도록 이렇게 매달아 준 물주머니죠. 우리 교회도 들어오는 그 현관 계단 양쪽에 그 나무들에게 이 물주머니를 달아주었고, 저 주차장 위에 있는 느티나무나 이런 나무들 밑에 보면 물주머니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전에 온 지가 벌써 이제 12년째인데요. 아마 처음으로 나무에다가 물주머니를 달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뭄이 심각했습니다. 어제 다행히도 이 땅을 적실 만큼의 단비가 내렸습니다마는 그동안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아서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비가 그치고 가뭄의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그런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우상 숭배는 점점 더 심각할 정도였습니다.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은 바알 숭배의 앞잡이였고, 사마리아 성에는 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바알 신전을 크게 새롭게 지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걸쳐놓고 또 한쪽은 바알에게 둔 채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눈치를 살피는, 손익을 저울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에 빠진 그 땅의 비를 멈추었습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 땅에 비가 수년 동안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고, 엘리야는 저 그릿 시내에 가서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가 까마귀가 날려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습니다. 정말 기적의 떡입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들어가는 그 그릿 시내 물을 마시면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7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 점점 그릿 시내가 말라가면서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해서 그 시내도 다 말라버렸습니다. 시내가 바짝 마를 정도면 얼마나 가뭄이 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릿 시내가 다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살던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고달프게 살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고 축복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고 위기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낙심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이가 늙어가도 자식이 없는데 이대로 있을 수는 없겠구나 싶어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집에서 커왔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네 상속자는 네게서 날 사람이 바로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아들 낳을 것을 암시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100세에 독자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시위대 때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 절망스러운 감옥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고 원망을 감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절된 것,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비가 멈춘 것도 재앙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고 더 이상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들을 수 없는 이 영적 기갈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 시냇가에 머물면서 기적의 음식을 먹고 말라가는 그 그리 시냇물을 마시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냇물이 다 말라서 더 이상 마실 물조차 없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좋아하고 바라는 그런 말씀으로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엘리야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 가뭄이 때 물과 먹을 것이 풍부한 어떤 비밀 장소를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 걱정이 없는 부잣집으로 엘리야를 안내해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친 엘리야에게 아주 멀리 떨어진 저 북쪽의 지중해 연안에 있는 시돈 지방이 사르밧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은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당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정황으로 보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과부를 만나서 그에게 공개를 받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변명도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앞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 마음에 들든지 내 마음에 들지 않든지 그것과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엘리야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 판단을 앞세워서 말씀을 분석하려고 했다면 아마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리 시냇가에 가서 머물라 해서 제가 거기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시냇물 다 말라서 먹을 물이 없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는데 저 멀리 사르밧까지 가라고 하시다니요. 그것도 과부에게 공개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마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는 그런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나님 앞에서 전혀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형편을 돌아볼 때 원망이 나옵니다. 자기의 처한 상황이 먼저일 때 언제나 불평이 쏟아집니다. 광야에 행진하던 이 휴대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왜 이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물이 없을 때, 힘들 때, 위기를 만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 원망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앞섰고 자기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외형은 가지고 있지만 정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이 없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80%, 95%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또 내 마음이 좀 불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요나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 악한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믿음의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면 받아들이고 나에게 불리하거나 불편하면 거부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우선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할 때 그들이 본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그 성이 무너뜨릴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을 보니까 그들은 정말 거대한 덩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위협적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서 사르밧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마침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만난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그 과부를 불러서 물 좀 마시도록 그릇에 물 좀 떠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여인에게 다시 불러서 요청합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도 가지고 와라.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가뭄이 심하면 물 한 그릇도 구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지친 나그네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대접하려고 집을 향하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에게 네 손에 떡도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이가 없는지 당신의 믿는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하면서 지금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솔직하게 엘리야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까? 조금 남은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리고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의 반응이 과연 인간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 말을 들었더라면 엘리야는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모자간에 먹을 마지막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라 했으니 마음이 많이 상하셨겠네요. 제가 제 말을 취소합니다.
적어도 이렇게 해야 인간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양심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하라. 요즘 같았으면 엘리야는 인터넷에 화제가 됐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갖은 비방을 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떴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중 인격자, 엘리야 약자의 밥그릇을 강탈하다, 이런 제목이 뜨지 않겠어요? 양심조차 버려버린 탐욕의 선지자, 비방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빠른 사람들에게 온갖 비난과 욕설의 문매를 맞았을 것입니다. 과연 엘리야가 가난한 사람의 밥그릇을 뺏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딱한 사람의 사정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모렴치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과부의 밥그릇이 마지막 밥그릇이 아닌 희망으로 이어지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사르밧으로 가라. 과부를 통해서 너를 먹게 할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 가정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르밧 가는 그 먼 길에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사르밧까지 달려왔습니다. 과부의 딱하고 절박한 사정을 보면서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 형편을 다루시고 섭리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사상과 윤리, 감정, 이성,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앞선 사람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도 거부합니다. 자기의 틀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수용하고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엘리야는 과부의 사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치근한 감정도 상황을 분석하는 이성도 다 뒤로 하고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이 암담한 과부의 형편을 보면서도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현실에 가서는 하나님은 없고 내 형편에 따라 움직이며 사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지. 엘리야처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들은 과부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했습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배고프면 먹는 거 앞에서 눈이 뒤집힌다고 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기를 기다려야 하는 그 조금 남은 그것 요구하는 엘리야가 얼마나 야속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습니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지친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서 저 사르밧으로 가라 하신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 움큼의 밀가루와 약간의 기름밖에 없는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도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하나님이 공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음을 기다리는 이 절망적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을 주셔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함을 변명 삼고 부족을 핑계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한 발만 들여놓고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살피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고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두 발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그런 사람,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서 마음이 부러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